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 얻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박해와 시련으로 인해서 고난을 견디지 못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이 박해나 고난이 이제 길지 않으면 그래도 그것을 잘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의 시간 혹은 이제 박해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순교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교자도 나오게 되고 또 고난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도우심을 구하는데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게 되면 이제 그때로부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시를 치르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성장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뭐 버린 것 같다, 뭐 심지어 안 계신 것 같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이제 이 결과를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이제 종종 볼 때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이제 판단의 기준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놓고 이제 시험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험이나 시련이 사실은 뭐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오셨던 세례 요한도 이제 겪어야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제 그는 누구보다도 옳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과정 중에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되고 그런 그에게 의를 선포했지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의한 일이다. 이 상황에서 의로운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가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통치 자체가 결코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의로운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불의한 헤롯은 왕궁에서 그의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면서 안 그래도 로마의 정복 아래 이 괴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괴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함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제자들보다 먼저 만났습니다. 먼저 만나서 그를 알아봤고 이제 그에게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 만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정을 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들었겠지요. 이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 걸 보면 거꾸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도 많은데,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혼자 잠시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그 시간이 예수님도 사촌이나 친척이었던 이 요한을 떠나보낸 슬픔을 이제 달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이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이 요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면서 요한은 답답함과 두려움이 생겼겠지요. 그러는 과정 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신 일이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기적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고 또 나인성의 여인을 이제 살려내시는,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이제 요한이 제자 중에 이제 두 사람을 보내면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 질문이 19절이에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정확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질문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제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도 들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다면 이 땅에 불의한 헤롯은 해결을 하시고 또 의롭지만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이제 상황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이 전달을 하게 되고, 그 전달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는데요.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래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실제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질병 들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심지어 악기 들린 자들까지 다 고쳐주시고 맹인까지도 눈을 뜨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제 기적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전달하면 또 오해할 가능성도 많고 또 믿지 않을 가능성도 많으니까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이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정리해 줘요. 그 사역에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습니다. 뭐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면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병까지도 깨끗함을 받고 더 나아가 이제 기먹는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좀 더 이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이 부활의 능력,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또 예수님이 살려내고자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만의 고유한 능력을 지금 이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하고요. 이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떠한 시험도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받거나 누리거나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 두 가지 경우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이 아예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욕하고 또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미 다 넘어진 사람들이죠. 패배한 인생들이고 망한 인생들입니다. 멸망할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멸망길을 택해 나간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례 요한같이 이제 자신이 겪어나가는 삶의 현실들 속에서 생각지 않은 일을 겪고 또 그 일을 겪으면서 기도하고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할 때에, 그리고 오히려 변화보다 상황이 악화될 때 이제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때로 그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고 그 상태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옥에서 나가기를 바랬지만 그가 옥에서 나가기는커녕 그는 오히려 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목이 잘려나가는 아주 비참한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처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보화를 쌓고 이 땅에 명예를 얻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날들을 주님 따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군들 요한 같은 질문 안 하겠습니까? 누군들 이런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기에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구원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며 섬기며 따르며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로 그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가 하나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나가는 일들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 일이 좀 힘들다고 해서, 그 힘듦이 조금 길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이 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또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얻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우리들만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배우자와 또 모든 자녀손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족들 가운데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섬김과 사랑과 믿음과 기도 속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구원함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여 주신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함께 구원함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이 땅의 부귀와 영화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땀 흘리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그 땅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모든 상황들마다 주의 자비가 임하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